4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입니다. 오늘은 9번째 재앙이 나와요. 바로 흑암의 재앙입니다. 3일간 지속되면서 대낮에도 빛이 사라진 칠흑 같은 어둠. 이 어둠 가운데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죠. 두려움에 떨던 파라오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는데요. 자, 어떻게 되는지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9번째 재앙은요, 우리가 좀 앞에 재앙 몇 가지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 3번째, 6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어 흑암을 일으키라고 명령하시죠. 이 흑암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 될 것이다 라고 21절에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어둠을 느낄 수 있는 흑암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엄청난 모래 폭풍이라는 거죠. 이래서 사람들은 집에서 나올 수 없었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밤이 깊으면 등불을 켜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서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밖에서 등불을 켜도 서로 볼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 또 그 당시에 모래 폭풍이 굉장히 일상적인 경험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자연급의 그 모래 폭풍이 불게 하신 것으로 사람들은 추론합니다. 또 특히 그 전국적인 모래 폭풍이 유독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한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평소와 다름없이 빛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9번째 재앙의 의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두려운 흑암의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6월절 밤중에 이집트의 모든 첫 태생, 백성의 장남, 그리고 가축의 맏배가 죽는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혼돈과 붕괴로 돌아가는 역창조의 주제가 보입니다. 이 앞에 있는 재앙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역창조의 사건으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모든 재앙을 이집트 신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을 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흑암의 재앙은 이집트의 주신 태양신에 대한 심판일 수 있습니다. 태양신은 라 혹은 레 이렇게 부르는데, 나중에는 그 바람과 공기의 신이 아문이라는 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합쳐져요. 그래서 아문레 이렇게 불려요. 재앙들이 어떻게 이 이집트 신들에 대한 심판과 연결이 되는지 사실 우리가 이걸 표로 보면은 쉽기는 한데,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각자의 재앙들과 이집트 신들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박 재앙에 관한 사람은 누트라는 이집트 하늘 여신과 관련시키거나 곡식의 신 세트와 관련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민이라는 출산의 신과 관련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장자가 그 당시에는 그 자체로 신으로 숭상되었거든요. 근데 이 신이 죽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신을 심판하신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신들과 또 재앙들을 연결시켜 보면 굉장히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파라오, 급히 모세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참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파라오가 왕이라는 뜻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이름이 아니라 왕입니다. 왕. 자, 어쨌든 이 파라오는 모세를 불러들여서 다시 협상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여행을 허락해 주겠다고 양보하는 척하면서 또 단서를 붙여요. 자녀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떠나도 좋지만 가축은 남겨두고 떠나라는 제안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목민이잖아요. 삶의 근간이고 생명줄인 가축 놓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제사 관행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제사는 그 제단의 짐승을 태우는 방식이잖아요. 가축을 필수적으로 몰고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가축 중에서도 어느 것을 골라서 바쳐야 하는지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그 희생 짐승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짐승을 꼭 가지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역시 파라오는 마음을 걸어 잠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최종적 협상, 파라오는 결렬을 선언합니다. 이제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는 것은 더 이상 나를 만나러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 몸 조심해. 너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이건 다시 한번 너 찾아오면 죽는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도 맞받아쳐서 최후 통첩을 전달합니다. 당신 말대로 다시 당신을 볼 일은 없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제 파국만 남았다는 통보죠. 자, 오늘 9번째 흑암 재앙.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었고 또 앞으로의 올 예고편, 최후의 통첩이었죠. 여전히 하나님은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바로는 그 협상을 결렬시킵니다. 그리고 최후 통첩, 절교를 선언하죠. 이제는 보지 말자. 그런데 모세 역시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종적으로 끝내 거부한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영원한 저주의 삶.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흑암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사망하는 그런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며 영원한 기쁨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9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았고, 또한 파라오의 이 완악함, 결국은 그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는 이 완악한 마음 두지 마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중에 불신자들이 있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주말이 옵니다. 거룩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토요일도 금요일도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네요. 금요일만 되면 직장인 분들은 신나시죠? 왜냐하면 금요 예배를 오실 거니까요. 네, 물론 쉬고 불타는 금요일도 보내실 수 있겠지만 성령의 불로 불타시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주말도 평안하시고요. 샬롬.